습니다. 오늘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한 섬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타고 갔던 배가 저런 형태의 배였습니다. 저거보다 조금 더 큰 배였습니다. 한 섬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섬을 가게 된 이유가 그 섬 전체를 사파리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을 개방한 상태에서 이제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런 작은 배를 하나 빌려서 가족이 타고 이제 그 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이제 배에 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작은 배니까 물결이 조금만 출렁이어도 뭐 이게 아주 요동이 심한 그런 배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좋은 배도 아니었고 저기 어디가 풀리면 다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런 배였습니다. 지금 사진에는 뭐 아주 태평양 바다가 아름답고 이렇게 날씨도 좋으니까 야 참 저 배 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거기에 배는 그런 배는 아닙니다. 이제 이게 아침에 일찍 해도 아직 뜨지 않은 상태에서 어두침침한 가운데 이제 짐을 다 싣고 가족들이 그 안에 앉아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쭉 가기 시작하는데 날씨가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비가 내리더니 한참을 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의 배를 타고 이제 그 섬을 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그런 가운데서 또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비가 거세지더니 이 파도가 세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거짓말 조금 더 더해서 집채만한 파도가 주변에서 막 이렇게 일기 시작하는데 뭐 배가 요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야, 이거 배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거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뒤집어지면 이 배 안에서 수영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는데 저희 아이들 그때 초등학생들이어서 초등학생들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있고 또 저희 연세 드신 부모님 2분이 앉아 있는데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정말 아주 마음속에 부담감이 크고 너무나 큰 파도 때문에 염려와 걱정하는 가운데서 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두려움 속에 빠졌던 이야기가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가운데 광풍을 만난 이 이야기를 이 렘브란트란 네덜란드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그런 장면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 속에 그리스도라는 모습으로 이 정말 파도가 너무나 커서 배가 거의 다 들려서 바다에 침몰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 저 배 끝에 있는 부분이 확 들리니까 사람들이 물에 안 빠지려고 막 온갖 것을 다 붙잡고 있고 막 그런 두려운 순간입니다. 또 저쪽에 보시면은 아마 어부 출신이 아니었는지 얼굴을 배 밖으로 내놓고 막 이렇게 배멀미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그 위험한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는가?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이들의 모습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35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치료하시는 가운데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줄어들고 가야 할 텐데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었으나 군중은 여전히 예수께 이렇게 밀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이러한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너무나 피곤한 그 육신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저쪽 가서 우리가 좀 쉬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어두운 순간에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광풍이었는지 이들이 전혀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이 이 배 안으로 가득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위태한 상태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배가 물속에 빠질 듯한 그런 어려움 속에 처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뭐와 같다고요? 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그런 배입니다. 평안하겠죠. 때로는 이게 바람을 받아서 아주 그냥 순탄하게 앞으로 쫙쫙 뻗어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어떠한 때에 빠지는 거예요?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큰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또 재정에 광풍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재정이 다 바닥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건강에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의 상태가 너무나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강의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겠죠. 갑자기 일이 생기면서 관계들이 멀어지고 정말 이 가정이 깨어질 듯한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가정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 의한 광풍이 불 때가 있죠. 항상 순종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서 엄마에게 한마디 하는데 비수를 꽂는 듯한 그 자녀들에 의한 그런 광풍들. 이런 광풍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정말 어떤 사람 표현의 말로 자다가 눈이 번쩍 떠질 정도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어려움에 처합니다. 한숨을 쉬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는 데에 밤잠을 설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이 불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런 광풍이 불 때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죄가 많으니 이렇게 광풍을 받을 수밖에 없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광풍 가운데 만나는 이 배경의 앞의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 저리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뭐가 부는 거예요? 광풍이 부는 겁니다. 나는 정말 말씀도 잘 보고 있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잘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믿음 가운데 있는데 그런 광풍이 부니 마음이 참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에 광풍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풍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믿음이 나쁠 때도 광풍은 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광풍이 불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이 비결을 발견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의 삶 속에 큰 광풍이 몰아왔는데요.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시면 내 인생의 광풍보다 더 큰 위기가 이들 가운데 있었음을 저희가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이 광풍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요? 예수님 찾지 않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찾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대 소망의 내용을 쭉 읽어보셔도 이 광풍 가운데 그들이 고통당하고 침몰 직전까지 빠질 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광풍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그런 광풍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바쁜 나머지 너무나 생각할 틈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광풍보다도 그들의 삶 속에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유일한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모든 과정을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나도 제자들처럼 내 삶 속에 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봤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외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돌보지 않는다고 그들이 예수님께 불평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으면 참 마음이 좋았을 텐데 예수님 보니까 도와주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들고 답답함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그런 고백이겠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우리를 버린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니까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나를 전혀 보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원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듯이 힘든데 주님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나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서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침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게 있었을까요? 그래 예수님께 계속 외칩니다. 예수님 왜 나를 돌보지 않고 있습니까? 이 위험한 순간에 저를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외칩니다. 마치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나를 전혀
케어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무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또한 바라볼 수 있냐면 시편 121편에는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우리를 지키시는 이다라고 표시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뭐하지 않으신데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주무시는 예수님이 더 답답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자녀들과 함께 숨바꼭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이와 함께 숨바꼭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부모님이 아주 꽁꽁 숨어갖고 못 찾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찾을 만한 곳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기를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정말 잘 숨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너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야라고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뭔가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발을 옆으로 좀 뺀다든가 하면서 그 아이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시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배가 침몰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그 옆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나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 순간 항상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 안에 주님을 붙잡지 않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간 것처럼 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소망 33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뢰의 절망에서 어떠한 때요?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배 안에서 가장 평온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평안한 가운데 그 배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게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나 감당할 수 있어 하면서 평안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느낀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큰 평안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소망 336페이지에 그 평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그가 아는 겁니다. 나를 돌보시고 계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 큰 광풍이 불었지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결국 이 모든 광풍은 사라질 거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예전에 한 만화를 봤어요. 누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를 보면서 깜짝 놀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큰 폭풍이 불어서 이 제자들이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어떡할까 하면서 노력하는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 예수님께서 누워 계세요.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졸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깨워야지 하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 얘기하고 있을 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쪼르르 갑니다. 이 다음 장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 막 깨우는 그런 장면이겠죠. 근데 전혀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가? 이 예수님을 깨울 것 같이 앞으로 한 명이 절절절절 앞으로 걸어 나간 다음에 하는 모습이 이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 옆에 지금 눕는 겁니다. 지금 바깥은 큰 폭풍으로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깨우러 간 것 같은 이 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눕는 겁니다. 왜 누웠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결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워 계시니 나도 함께 누워야죠. 같이 눕는 겁니다. 아, 이게 믿음이었구나. 큰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이 왜 날 도와주지 않냐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돌보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누울 수 있는, 그래서 평안히 같이 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돌보심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분명히 나를 끝까지 돌봐주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항상 내 마음속에 큰 폭풍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바람을 꾸짖고 있어요. 바람이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람을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 도대체 바람을 지금 왜 꾸짖고 있는 겁니까? 인격체가 아닌데 어떻게 꾸짖습니까? 꾸짖으면 바람이 죄송합니다 하고 외치고 이렇게 사죄할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어렸을 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막 걸어가다 돌불에 걸려서 탁 넘어져서 막 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돌부리를 막 혼내시죠. 예? 너희 왜 여기 있어갖고 우리 손주 이렇게 넘어지게 하냐고 막 돌부리를 야단칩니다. 그럼 돌부리가 사죄합니까? 여러분 그 사죄받기 위해서 돌부리를 지금 화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신 이유는 바람을 정말 아예 못된 바람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네 잘못 결코 아니야라고 우리를 하나하나 달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람을 꾸짖으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더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거칠었던 바다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정말 광풍이라고 불리는 그 바람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직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우주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물에 들어가면 이 요단강이 멈출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뭐 하시는 거예요? 멈추시는 겁니다. 물들이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 싸울 때에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데 해가 점점 기울어지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태양을 뭐 해달라고 기도해요? 멈추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화이트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으로 온 우주가 지금 돌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는 것을 순간적으로 뭐 해주시는 거예요? 멈춰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표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드온이 요구한 표적이 이거였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말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데 해줄게 하면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른 겁니다. 하나님 다른 표적 하나 더 하니까 그 반대로 이슬이 땅에만 있고 양털은 다 말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바람을 피하는 법을 알아도 바람을 꾸짖는 법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바다의 물결을 탈 줄은 알아도 바다의 물결을 잠잠케 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를 피하는 법을 알 뿐 비를 내리게 하거나 멎게 하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양을 따라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법을 알 뿐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 불었던 태풍 노루입니다. 왜 노루라고 졌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이름을 줘서 노루라고 졌는데 얘가 방향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 갔다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노루라 정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컸는지 이 우주에서 봤을 때 이 태풍의 이 모습이 다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큰 태풍이었습니다. 진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방법과 하나는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는 그런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진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학교 교회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자전거 하이킹을 가기로 한 딱 그 시기와 태풍의 시기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진로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진로인데 이러면은 제주도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취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미 다 모든 것들은 티켓팅을 다 끝내놨고 모든 예약은 다 맞춰놨는데 이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진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심하는 모습으로 이제 제주도에 갔는데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이 일요일 날 도착해서 첫날 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할 때에 우리 기념사진 촬영하자 하고 촬영했을 때에 제 다리의 이 사진입니다. 아주 시뻘겋게 익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1월 타고 월요일 타고 이제 화요일 날 타고 쭉 가는데 화요일 날 오후부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후가 됐는데 흐려지더니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 중문에서 조금 더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단의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빗방울이 점점 굵어집니다. 아이들을 다 이렇게 재우고
이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비 가운데서 아이들을 어떻게 자전거를 태워야 되나. 물론 전에도 태웠기 때문에 어떻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이 비 오는 것이 좀 심각해 보이는 그런 비입니다.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문자가 띠리릭 와요. 그 문자가 안전 안내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반에 뭐가 왔냐면 2시 30분 제주 호경보 산사태 상습 침수 등 위험 지역 대피하라는 그런 이 문자가 새벽 2시 반에게 딱 오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마음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태풍은 어떻게 피했는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영향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다음 날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못할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였을까요?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밖에 없겠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바다더러 이르시되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이 그치고 잠잠하더라. 이 말씀밖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에 잠잠하라고 외치셨고 고요하라고 외치셨을 때에 모든 자연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똑같은 음성을 지금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됐을 때 어땠을까요? 분명히 2시 반에 안내 문자가 왔거든요. 지금 이 나라에서 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니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 문자를 2시 반에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됐는데 날이 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전거를 타는데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안내 문자가 또 하나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2시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더위 조심하라는 문자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다 같이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이 말씀은 다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피난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어려울 때에 언제나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그 환난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꾸짖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으로 그런 행동을 했니라는 그런 꾸짖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렇게 묻는 질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두렵니?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잔잔해진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두렵니? 이제는 나를 좀 믿을 수 있겠니?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잠잠해진 상태에서 이제는 좀 안심이지? 내가 너희 곁에 있으니 이제는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고 안심하고 나를 보고 언제나 끝까지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불렀을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를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 속에서 내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의뢰하였다면 나는 평강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시오 언제든지 항상 우리를 돕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큰 광풍이 불 때에, 물론 그 광풍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그런 모든 순간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만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임운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여하시겠습니다. 구주여 분파가 일러 그 물결이 비놀며 저항의 병을 들려 방향을 모르고 죽기가 될 때에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니 저 구원해 주소서. 아바른 물결 잔잔해 잔잔해 사나운 물결이 뛰놀며 험악한 원수가 일어나되 그 평안히 잠들어 누신데 비어폰할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바를 향하여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능력이 크시니 잔잔해. 구주여 내 맘에 염려 또 근심과 걱정이 저 바다의 물결과 같이 날 삼키려 하는데 성령이 내 맘에 계셔 떠나게 하시고 뒤눌려서 죽게 된 나를 꼭 구원해 주소서. 원수가 일어나되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데 비어판할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바를 향하여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능력이 크시니 차가운 강풍이 지어고 그 물결이 그치며 전하자는 야단물 위에 빛으려 하는 날 이같이 내 맘에 풍파 장년케 하시고 어떤 강물에 이르기까지
사나운 물결이 뛰누며 험악한 원수가 일어나되 주 평안히 잠들어 놓으신데 그 여파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향하여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능력이 크시니 다 잔잔해.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큰 광풍이 불어올 때에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항상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광풍 속에서 주님을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인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이문동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